88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교회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규례들을 명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얘기,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해라 해서 그 규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설명한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나왔는데, 그런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인 참것에 대한 생활이죠. 예,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그림자적 생활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 것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진리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은 그림자에 의한 진짜 형상, 참것의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기서 근거로 제시한 거죠. 우선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생활의 원리,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인데, 이 생활의 원리, 생활의 원리를 알려준 (3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김기웅 목사님이 기독교 윤리학을 썼잖아요. 그 윤리학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활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생활하게 해 가신다. 이제 그런 원리인데,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 1절로 4절. 우선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대학교 채플 시간에 날들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행동 원리가 어떻게 되지는가. 행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변화가 나와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거듭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돼요. 사상은 주의 주장을 내요. 주의 주장.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하는 주의 주장. 이것은 의지 결단. 이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딱 내려요. 그러면 바로 행동이 나와요. 자, 이런 원리들이, 이런 내용들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그걸 이제 잡아낸 것 뿐이죠. 와, 진짜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잘못하던 생각을 잘하게 된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만 하던 생각을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 미운 생각만 하던 생각을 측은한 생각만 하게 된다. 이게 전부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준다. 생각이 어제도 그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생각하면 그냥 내 사상이 돼요. 내 사상. 생각 속 생각이라는 말이거든, 사상이라는 말이. 사상은 나에게서 주의 주장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주의 주장. 그 다음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자 딱 의지결단 내리면 그 다음. 그러니까 굉장히 미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미운 생각, 하는 짓마다 다 미워. 하여튼 발뒤꿈치가 계란 같아도 그것도 미워.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 미운 생각이 측은한 생각으로,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그 생각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내 사상이죠. 그래서 사상이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사랑하자라고 결단을 딱 내리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예요. 즉 생활의 원리죠. 행동이 생활이 행동 아니에요. 생활의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염려스럽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딱 보면 누가 공부하고 안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아니다. 결국은 병들잖아요. 보면 알아요. 병 들 건가 안 들 건가를. 공부하는 사람은 병 안 들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한 번 미우면 죽으라고 미우니까 죽는 날까지 미운 생각만 하니까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다가 한 번 강 건너가 버리면 다시 되건너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요즘 누구 하나가 강을 건너오셨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시 건너갔던 강을 다시 건너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지만은 한 번 건너가면 건너오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강의를 했더니만 제가 셰프를 딱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요.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 그 다음 사상 다음에 뭡니까? 사상 생각 어떻게 하라고 그래? 생각 속 생각. 그래요. 메모하느라 생전 처음 들어보던 얘기거든 자기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목회하는데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목회자가 나 같은 이제 교회를 인도해 가는 목회자가 이런 확고한 하나의 원리를 모르면 내 욕심대로 막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말하고 내가 자꾸 명령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게 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내 고집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원리를 아니까 그래요. 이 원리를. 그 대신 공부 안 하면 안 바뀐다. 생각이 안 바뀐다. 그건 천하 없어도 생각이 안 바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이게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건 악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생각을 해야 의로운 사상이 나오고 의로운 주장이 나오고 의로운 결단이 나오고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동이 그래서 나온다.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얘기해. 자, 그래서 거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위의 것 생각하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거 다 생각하는 게 위의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세상 것, 땅의 것, 땅이 몇 평이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얼마나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냐, 어느 경치 좋은 곳에다가 지었냐, 한 달 수입은 얼마냐, 내가 차는 무슨 종류냐, 얼마짜리냐,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게 이 땅의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가 지금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어느 소속이냐, 내 권세는 어느 정도고, 내 직장에서의 내 위치는 어느 정도고, 전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생각 안 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위에 거 생각하라.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는 우리 생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내 소유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지. 전부가. 목숨도 건강도 내 지혜도 내 재산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지 내 거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 소유라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프리해져요. 자유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져요. 내 이름으로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깨끗이 포기해야 돼. 포기가 아니라 깨끗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은퇴하면서부터 이름 옮겨가라고 그렇게 내가 몇 번 강조했죠. 교회 재산 내 이름 다 빼달라. 왜? 내 이름으로 있으면 뭐고 남의 이름으로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뿐인데. 에? 근데 그게 위에 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안 나오죠. 안 돼. 절대 안 돼. 내 도장부시는 안 된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내가 좌정하려고 하고. 왜? 다 장악하려니까. 땅의 것 장악해서 뭐하게. 예? 오늘 우리를 또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생활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활의 원리 중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참. 여러분, 히말리아 산맥의 그 높은 봉우리가 지난번 페루가 아니죠. 어디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3cm가 움직였대요. 3cm가 3cm 이 정도 되잖아요. 큰 산이. 여러분, 우리 나무 꼭 뭐가 같으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개미가 가을에 나뭇잎파리에 떠서 물 위로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 시뻘건 용암 물 위에 지금 우리가 나뭇잎파리, 개미가 나뭇잎파리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시뻘건 용암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이면 죽습니다. 살면 삽니다. 다 프리하게 다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그렇게 돼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래야 이게 내가 프리해지고 평화로워 자유스러워져야 편안이 오는 거지. 부자유스러운데 내 욕심대로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와요. 밤잠이 어떻게 오느냐. 인간을 처치해버리면 내 계획대로 되겠는데 끝없이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거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위에껏 생각하라. 가치관부터 바꾸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는 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다. 이 땅에서는 이 아래에서는. 그러면서 넘어가서 5절로 11절에 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알려줍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땅의 것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유익할 것 같으니까. 내게 엄청난 유익이 돌아올 것 같고 내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소원이 성취될 것 같고 한이 풀릴 것 같고. 안 그렇거든요. 그건 절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 하나 있다 싶다. 미우면 저 인간 그냥 직장에서 면직이나 퇴직이나 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퇴직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에? 퇴직을 당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딱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퇴직 당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로 만족하나?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저 인간 메르스나 안 걸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저거 버칼로 그냥 확. 이래서 살인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악랄함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평안함이. 그럼 칼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자책감 때문에 자기도 나중에는 완전히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사람 무시를 못하고 늘 막, 뭐 눌린다고 그러죠, 잘 때마다. 악귀가 찾아와서 막 자기를 짓는 거. 나중에는 자기도 정신만다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범들이 5년 피해 다니고 9년 피해 다니다 나중에는 자수하고 해버리고 말잖아요. 차라리 자수해서 그냥 자살하는, 사형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수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육체의 욕망은 누구도 못 채웁니다. 절대. 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만족을 안 줘요. 만족 줘버리면 마귀가 지 종로로 시킬 수 있나요? 종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목표 이루나? 못 이루잖아요. 막판에는 무적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최후의 영원 무궁한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걸 바꿔요?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힘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모든 것이 탐욕에서 나오잖아요. 앞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 특히 탐심, 모든 것이 탐심,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아름답게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행하든지 간에, 여기에 내 탐욕이 배후에 깔려있나 안 깔려있나, 그걸 예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총명이라고 해요. 명철. 아주 밝으면 탐심이 내게 깔려있구나,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총명하거나 명철하지 못하면 절대 그게 드러나져야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죠. 탐심이 밑바닥에 꽉 깔려가지고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못 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총명하지 못하다예요. 명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는 반드시 명철을 동반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내 이면에 탐심이 쫙 깔려있구나. 탐심이 깔려있고 없는 건 이제 결과를 와서 알아요. 탐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됐으면 마지막 결론도 악의로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악의가. 그러나 탐심이 아닌 입장에서는 악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의로 모든 것이 이제 승화가 돼버려요. 결론이 그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참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말 하시면, 육체를 죽여야지, 죽이지 않고는. 그 죽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여줘야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 이것이 모두가 탐심에서 나오는 건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 탐욕을 추구하니까 우상숭배가 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중요한 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못 담을 말을, 생전 저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막 발전하게 되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에 악의가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가운데서 우리도 살 때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만 입 있냐? 나도 입 있다고. 요즘에는 가끔 이제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다가 보면 왜 그렇게 싸움하는 것만 나와요? 꼭
꺼. 아이고, 저걸 뭐 왜 쳐다보고. 싸움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여자들이 내 흔들어 버리고. 와.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악의가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악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하면 저거 다 부셔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이런 사악한 마음이 남녀 불문하고 요즘에는 남자들은 뭐 정말 주먹쥐기하고 싸우는 게 별로 없던데 얼마 전만 해도 폭력 영화 같은 것들이 그 뭐라고 그래요? 막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 액션 영화가 아주 그냥 대단하게 인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졌으니까 생각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뭔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사실도 아닌 거, 근거도 없는 얘기, 막 짓거리는 건 미운 사람을 죽이겠다 이거거든. 미운 사람 짓밟아버리겠다. 그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막 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작용되면 자기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부끄러운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그래서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말의 도구가 되고 또 부끄러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그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무것도 분별돼서 높고 낮은 사람도 없고 종도 주인도 없고 자유자나 노예도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게 분별. 우리가 나도 몇십 년 목회하면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천대받는 일은 내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여자들은 끽소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그래서 교회 높은 직위들은 전부 다 남자들로만 다 일률적으로 다.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 자유, 평등 쉬웠네요. 평등? 이건가? 네. 자유평등.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로워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한 평등이라 있을 수 있어요. 지배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존재하니까. 높은 자가 있으면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명령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근래에 실수한 게 뭐냐면 소장이라고 시켜놓으니까 연구위원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은근히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았지만 이래 주었으면 저래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내게 밀려오고요. 이건 아니로구나.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묘하게 만든다. 아니 장자가 싫어서 당회장도 내놓은 놈이 무슨 소장이냐 대장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나 소장 안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해요. 누구 내 수하에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출근하면서 와 하나는 부목사 같고 하나는 기사예요. 쫙 90도로 이렇게 목사가 딱 걸어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딱 찍고 걸어 나오는데 딱.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냥 척 지나가요. 그냥 뻣뻣이. 그리고 딱 자기 자리에 사장 자리에 또 앉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 앉을 때까지 고개 딱 숙이고 있고. 저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데 아서요. 교회 안에 그 세속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딱 나가면 다 밑에 사원들이 딱 줄져서 이러잖아요. 그래야 통솔이 되거든요. 집에 지도력이 그래야 생기는 거. 그건 왜? 돈의 힘으로. 임마 나한테 안 그러면 넌 마 당장 퇴직이야. 까불고 있어. 마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힘이야. 이것 때문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아닌 얘기지. 그래서 4절 아니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봤죠? 11절로부터 11절까지 11절 그 다음 12절부터 넘어가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운 행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의 행위가 결국은 이제는 이 원리에 의해서 생활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지식이 세워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 뒷부분은 지금 내가 쭉 당연하죠. 생각 바뀌면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사상이 되고 사상인가는 주의 주장을 하고 주의 주장은 의지결단을 낳고 그러면 행동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한 것 뿐이지 원리는 그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바꿔라.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행위. 그러면 어떤 행위가 나오는가?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행위가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처럼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나라와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사람인지라 상대적으로 좀 막 불쾌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이잖아요.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게 나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 같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코 막힌 사람이에요. 코 막고 답답한 사람.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러면 지금 저런 일이 있는데 왜 자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당신 같으면 안 해? 당신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도 어느 몇십만 명 이런 교회 당회장 같으면 나도 아마 수천억씩 다 김여숙이 앞으로 돌려 빼놓고 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만 그렇게 되나요? 나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수백억씩 다 해외 은행에다가 다 몰래 스위스 은행에 이스라엘 은행에 수백억씩 갖다가 비자금 조성해서 집어넣고 교회 돈 갖다가 나도 그 입장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당신이 잠시 세상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했구나.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자면 그렇게 된다 하니까 이해하고 참고 또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누가?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예,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 있고 우리끼리 용서할 게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지은 죄는 서로 용서하면 끝나요. 이해해요. 저 용서하랍니다. 다시는 기억 하지 않으랍니다.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용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도 안 하면서 자기는 친구의 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 부자가 빚진 자 100달러, 예를 들어서 많은 돈, 100억을 빚진 사람을, 100까지 너무 많은가? 한 1억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거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안 받아도 사니까 너 그거 내가 탕감해 준다. 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처자식 다 거느리고 생활해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놈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돈 10만 원 안 갚은 사람, 그런 만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넌 이거 돈 안 갚아? 너네 고발할 거야. 법에다가 형사 고발해버렸어요. 영수증 10만 원. 이 자식 약속한 날짜 안 갚는다고. 그게 예수님 비유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들이 서로 감정 대립하는 것은 다 우리끼리 지은 죄들입니다. 그걸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생활의 이 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사랑을 용서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을 그 위에다 더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뭐냐? 로마서인가요? 고린도서인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어느 사람이 교회를 막 그렇게 해요. 책망하고 또 멀리해요. 그 사람을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말로는 따돌리는 식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라. 그 말이 이런 내용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소령 인간이니까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도 그런 입장 같으면 그럴 수가 있을 거야 하니까 참을 수 있고 화가 치밀기를 멀리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두시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애끼게 되고 측은히 여기게 되고 몰라서 저런다. 조금 미숙해서 저런다. 이래서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참고 기다릴 수 있나요? 못 기다리죠. 같이 충돌해 죽기 살기 하고 한번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인간이라. 자, 그 다음 더 알아. 이는 왜냐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성전 공부했잖아. 성전 배울 때. 성전 바깥마당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 때 조각목 판을 일일이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다 연이어가지고 금띠로 그걸 하나로 꽉 마치 뭐과 같으냐면 나무통 만들죠. 포도주 공장에서 나무통이죠. 나무를 쪼악쪼악 이렇게 만들어 딱 붙여가지고 꽉 끈으로 매버려요. 그러면 통이 되지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뭔가 하나의 교회 지체로 딱 엮어매는 띠가 되지는 거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띠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것이 행동의 원리다 이 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기 나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평안하고 강건함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명령으로 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죠. 주관할 수밖에 없고. 자, 여러분, 성경 공부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왜 하기 싫은가? 성령께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일평생 성경만을 연구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고시 공부도 하다가 끝나는데 판검사가 되지는 사법고시 공부도 몇 년 하다가 실패하면 끝나버리는데, 아니 이건 고시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래 몇십 년을 내 일평생을 성경 공부에다가 왜 내 일생을 묻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다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늘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고, 평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삶이 바로 이런 생활의 원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뒤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니까 요 일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뀌게 한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생각을 바뀌게 한다. 땅의 것만 생각하던 나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가장 큰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 강단에서 교인들 다 놓고 그냥 금방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공자 맹자도 아니고 거짓말을 여지껏 해온 거란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와자작 와자작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다음 16절 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건회 하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경건회 주일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경건회.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거 생각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범사가다. 우리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간단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도 말씀도 그러잖아요. 말씀도. 자, 누구만 가르치고, 이게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쳐 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한이 맺힌 거예요. 거기에는 한이 맺혔다기보다도 참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사 한 수 받은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박용기만 여기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장로님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그랬더니 엉뚱한 데다가 그냥 목표를 돌려가지고 이제는 장로님들 다 시켜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하단 벌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데. 근데 서로 가르치라니까 안 해봤는데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만날 앉아서 듣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듣는 공부는 이제 이번으로 저는 끝내보려고, 가능만 하면. 그래서 만약에 또 하신다면 모여서 서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해봐가지고 잊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제가 그냥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말씀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지금 뭐 우리 교인들 그래도 한 20, 30년 배웠으면 다 가르칠 수 있었죠. 누구나 너나 알 것 없이 서로가 다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도자 양성해야 한다. 지도자 양성하려면 간단해요. 우리 돈 걷어서 그 사람 다 학교 보내주고 그 사람 총회 신학 보내주고 그냥 안수해서 미국 유학시키고 해서 학위받게 하고 돌아와서 우리 장안중앙교 목회자로 세우고 그게 전통적으로 교육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이상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오직 한 지도자만 우뚝 서 있고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를 다 받들어 섬기는 그런 제도의 교회가. 그래서 참 성경대로 인간적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렵죠. 성경대로 인간적으로 한다는 건.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가르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소위 쉽게 말해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 생활이고 우리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장로님이 지난주간에 깨달은 거 있으면 그 장로님이 나와서 간단히 한 5분 내지 10분 깨달은 거 말씀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게 경건이에요. 그거밖에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 인간들이 예배의식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소위 전통적인 예배의식 만들어 놓고 목사 아니면 안 된다. 이 강단은 목사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밑에서 기도하라고 애들이나 권사님은 여기서 하고 장로님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부터 여기서 그냥 해요. 이걸 다 없앴으면 쓰겠는데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냥 강의하기 편리한 자리인데 애기도 올라오면 어떻고 권사님 올라오면 어때요? 이게 교만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걸로. 여기 있으면 겸손한 거고 공간적으로 높고 낮다고 해서 교만하고 겸손하고 합니까?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계신 분은 그냥 여기 올라와서 하세요. 여기는 성찬식 할 때 쓰려고 성찬단이라고 해요. 성찬식 할 때. 근데 우리는 성찬식도 지금 안 하던데 가만히 보니까 없애버려도 돼요. 저거.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유전이 전통을 좀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지만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치우잖아요. 못 치우잖아요. 억지로 치우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자, 막 남 욕하고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이제 일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인데 생활의 원리가 딱 나와서 결론적으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게 결론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생활. 이 원리에 의해서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고 복잡해요. 간단하지요 아주. 그냥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인정을 하세요. 하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 그렇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서 아직도 미운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속상한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형제를 용납할 수 있고 실수를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어떤 일도 다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끝났죠. 우리 생활이 아주 멋있잖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원리의 결론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A라는 사람이 아직도 철없는 일이나 행동을 하면 아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아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든가 저 안된 잘못된 일도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않아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연단을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저러신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도 하고 너그럽게 용납도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해가시는 생활의 원리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남편들아. 그래서 3장 18절이죠. 3장 18절로부터 4장 6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1번, 2번, 두 번째. 그게 8835페이지. 생활의 실제를 알려줘. 여기는 원리가 나왔으니까 실제가 나오잖아요. 실제. 이 3장 18절로부터 4장 6절. 맞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바울이 성령 감동에 의해서 원리를 말했으면 실제를 그게 원리와 방법이거든요.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원리는 결국은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생활을 개개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무관한 게 아니라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3장 18절.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복종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해서 즐겁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으로 즐겁게 해주면 복종하지 거역하는 법이 없죠. 절대로. 그게 복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의 힘 앞에 복종을 당하게 돼 있다. 당하는 것이 곧 바로 아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이거 앞에서 늘 배운 거예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힘으로 눌러버리면 괴롭고 억압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버리고 그 다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버리니까 복종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이것은 물리적 힘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주의에 의해서 건방지게 아녀자가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에서 건방지게 아녀자가 어디 있어요? 아녀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런 생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활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사랑의 힘으로 복종시키지 않는데 복종당해요. 만날 무시나 하고 완전히 천대나 하고 무슨 뭐 자기 물이나 자기 밥 먹는데 심부름이나 뭐 서빙이나 하는 여자로 아는 그런 남편이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요. 젊었을 때 할 수 없이 그거 안 하면 과거에는 여자들 직장 없었잖아요. 밥 못 먹으니까 그냥 안 입고 오나 저오나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 늙고 나서 뭐 직장 다 폐쇄 없어져 버리고 돈 못 벌어오고 이제 니나네나 꼭 똑같은데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그게 바로 세속적인 생각에 얽매이지만 이 생활의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지.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늘 즐겁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오늘 또 즐겁게 보냈을까? 엄마하고 싸우지는 않았나? 엄마하고 속상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문제는 즐겁게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아이들이 교회 오면 좀 즐겁게 마음껏 뛰놀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지 못하면 분노가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분노, 증오심. 그러면 이제 사춘기를 아주 고통스럽게 겪죠. 막 반항하고 부모에게 대해 반항하고 막 대들고. 왜? 그 분노가 쌓여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마음껏 즐겁게 해서 해버리면 분노가 쌓일 겨를이 없어요. 그게 명랑해지고 건전해지고 그렇게 사춘기 없이 훌쩍 10대를 넘기고 마는 거죠. 20대 접어들면 이제 좀 철이 들어가잖아요. 아,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아빠가 오늘 밤 늦게까지 나 때문에 돈 버느라고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를 20대 넘어서면 다 하잖아, 아이들이. 10대 후반부터 벌써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건전하게 나타난다. 3장을 못 끝내겠네요.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까지 거기서부터 4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죠? 골로새서가 4장까지죠? 네. 다음 시간, 첫 시간에 4장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우리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소서.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